오늘은 성령을 믿사하며 라는 신앙 고백에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알아야지 저희가 또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령 사역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잘못된 인식과 잘못 믿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깨닫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언약이어야 하고 성도는 그 언약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한 몸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요, 머리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의 언약, 말씀,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한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몸은 분열과 다툼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 사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한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아 라는 단어의 헬라어 바티조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헬라의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나고 그치는 것을 말해요. 과거에 일어나고 그치는 것. 성령 세례는 과거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성령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선포되었던 과거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해 줬잖아요. 그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 결과 예수라는 머리에 우리를 몸으로 붙이는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지체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주장이 다르고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 성령을 받은 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면서 나무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지 않고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에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어요.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른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겠죠.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세례는 과거에 한 번 결정된 결과로서 성도와 예수님을 연합시키고 교회인 서로를 연합시키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다라는 단어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성령 세례는 과거 시제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 중이고 반복적으로 계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현재 시제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즉 성령 세례라는 개념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받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계신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지 뒷부분에 나와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어떤 경험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적인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되고 체험되어 나가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주는 그 도구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 성령이에요. 성령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보시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에 대해 성령 충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6장 볼게요. 3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 집사를 선택하는 자격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54에서 56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어떤 우리가 이를 갈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서 찔렸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조각조각 톱질하다, 화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조각조각 톱질하다, 화나다. 그것이 사내들인 회원들의 상태였는데요. 스데반의 책망과 같은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격분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정말로 많이 배우고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강렬한 빛과 함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는 순간 성령 충만하여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밀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3장 8에서 10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이고 주의 바르기를 굳게 하는 삶을 그치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 자들은 빠티죠. 이를 갈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화를 내고 무시하고 이를 갈았어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아멘. 여기서 충만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성령과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 바나바는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줘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바나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안디옥에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후에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랬고, 사내들인 앞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과 바나바, 스데반 등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즉,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삶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의 증언.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을 통한 특별한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은사와 같은 체험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적과 능력과 은사와 같은 체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의 구원과 거룩을 위한 목적으로 체험시켜주는 도구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14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요? 왜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은 성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아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성품과 삶의 열매로 나오게 되었지만 복음의 삶을 실천한다는 개념은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성도는 성령이나 그 성령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에서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경건을 어떤 방도로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어떤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는 의미로 보냈던 바울의 편지가 디도서와 디모데서입니다. 거기에 바르게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오는데 3절에서 나오는 다른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요.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다른 교훈이라는 개념이에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베레아파나 통일교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단인 이유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인 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리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뽑아낸 것을 교리라고 해요. 즉, 다른 복음, 다른 진리, 올바른 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돕는 것이 경험과 체험인데 그 믿음을 돕는 게 경험과 체험인데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교리 없이 경험과 체험만 믿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상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중요한 핵심인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므로 하도 빨리 떠나서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수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냐는 거죠. 이상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지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올바른 복음, 올바른 교리를 모르고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복음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그 다른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여 싸울 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에요. 즉 올바른 예수, 올바른 복음을 믿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를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잖아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올바른 교리,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연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은 말씀의 실천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에서 23절 그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 삶의 실천, 그 삶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인데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어떤 의미죠?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 이게 성령의 성품들인데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의 삶 속에서는 그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실천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삶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실천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성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언약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반드시 그 나무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면 안 돼요. 교회라는 가지가 예수라는 나무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화평의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시기와 질투의 열매를 맺으면 착취의 열매를 맺으면 그들은 그 열매의 본질인 사탄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존재라는 결론이에요. 문제는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자들이 예수의 성품, 예수의 열매, 예수라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성마비라고도 하고 중풍병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라고 자처하는 성도가 성령이 지향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모르고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말이에요. 아직은 이라는 전제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종을 부리듯이 부려먹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 까불면 죽어?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통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의 삶으로 우리가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수주 있는 자의 삶, 정말 어떤 성품이라고 하죠? 겸손하고 따뜻하고 이런 성품으로 변해져 간다는 거죠. 즉 성령의 내주하심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성령을 소멸한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 삶은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즉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말씀으로 무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바른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자신의 의지를 연합시켜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해요. 세상적인 불이익에 일일이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연합되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추론한 겁니다. 이것은 명확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현상만 봤던 사람들은 잘못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복음을 만들고 그 가짜 복음이 전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도 성령 충만을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오해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1등 공신이 목회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도 많이 행하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은사 체험적인 신앙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워낙 교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은사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은사 체험들을 많이 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를 날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저에게 그런 체험을 주신 거죠. 은사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어떤 체험적인 것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성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병고침과 오병이어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었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이었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는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구원의 뜻이 완성되었고 십자가의 본질이 완성되었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제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니, 이 말씀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전제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권능을 받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일하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는요, 아직도 예수님이 의뢰하신 엉터리 복음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말하지 않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부와 명예를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전하면서 그걸 도구로 해서 부와 명예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관심은 영혼구원이 아니라 그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야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죠.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는 사람이나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사탄은, 마귀는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희석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적으로 가게 해서 본질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올바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놓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율법주의,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해결사가 되어버렸고 성령께서
요술 램프의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런 능력을 행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을 제발 좀 처단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의 본질을 바라보자는 거죠. 한 장로님께서 어느 날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 클래식 공연을 보다가 옆에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루한 표정으로 그 공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장로님은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지루한 표정으로 그 공연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장로님 혼자서만 감동적으로 음악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장로님은요, 공연을 보러 가기 전에 책을 사서 그 음악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하고 그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원했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믿음, 다른 복음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잖아요. 본질과 비본질이 된 개념은 전혀 없이 예배당만 밟을 뿐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저자 의도를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기록되어 있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우고 이해하고 믿고 전하는 삶을 살면서 삶으로 꼭 입으로만 전하는 게 전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렇죠? 그 삶을 사는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에 가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고 내주하심이에요. 우리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증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믿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도는 그 내용으로만 은혜를 받고 그 내용으로만 무장하고 그 내용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성도예요. 그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성령 충만을 통해 말씀 묵상과 말씀의 삶의 실천을 통해 올바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전하는 삶을 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